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69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은 정말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정말 그의 영혼까지 고난의 물이 흘러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로마서 11장 9절에는 이 22절과 23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라고 알려주고 있죠. 69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은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눈물의 그런 기도가 있고요. 13절에서 20절은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이고, 그리고 21절부터 28절은 원수의 악행을 심판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절부터 36절 마지막 부분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특징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그런 특징이죠. 1절부터 6절 내용을 보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큰 물이 자신에게 넘쳐서 숨을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까닭없이 미워하고 있다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압살롬의 반역 때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이 그렇게 아끼고 중심으로 믿었던 그 신복들까지도 자기를 배반해서 압살롬에게로 돌아가서 정말 자신이 느끼기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을 것 같은 것을, 그런 경험을 느끼고 있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한 그 죄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어려움으로 몰아왔구나라는 그런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고난의 물이 자신에게 넘쳐 흘러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영혼까지 잠겨서 이제는 깊은 수렁에서 발 디딜 곳도 없는 그런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의 위협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영혼의 고통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있을 때 느끼는 그 경험인 것이죠. 목이 마르고 아플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눈이 붓고 짓무를 정도로 애타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다 아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다윗. 다윗에게 닥친 이 환난이 속히 끝나지 않고 너무나 길게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자기 머리를 물 위에 올려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말 잠겨서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죽음이 그의 눈앞에 다가올수록 더욱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에게 평화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음으로 피곤했고 그의 목은 점점 쉬고 목이 매우 말라서 이제 더 이상 외칠 수가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과 소망과 기도하는 그 위로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눈이 쇠하도록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믿음과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목이 말랐지만 그의 마음은 마르지 않았고, 비록 그의 눈이 쇠하였지만 그의 믿음은 쇠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부르짖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굳게 지키고 있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다윗이 당한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목이 탈 정도로 부르짖고 눈이 짓무를 정도까지 울며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또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윗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수치를 당케 하는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다윗은 강한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비록 이전에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수치를 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원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훼손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원수들의 악행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9절과 21절은 요한복음 15장 25절과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21절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하는 데 인용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 22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죠. 그리고 29절부터 3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인지 노래하고 있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비록 시작에는 호소와 슬픔의 표현으로 시작했지만 이 노래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로서 거룩한 기쁨과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하고 있고 그 일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받으심을 얻을 것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않고 있죠. 내가 내 마음으로만 아니고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자신이 높임을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의 중보자도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은 가장 값비싼 율법의 제물인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메시아께서 오실 날에는 속죄 제물뿐만 아니라 모든 의식상의 율법에 의해서 제정된 찬송과 감사의 제사도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대신에 이제는 찬송과 감사의 영적인 제물로 마국간의 송아지가 아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황소와 송아지들이 아니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역시 가장 화려한 제물보다는 겸손과 감사의 찬송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였습니다. 다윗도 무수한 제물을 드렸지만 그 어떠한 제물보다 정말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증언하는 것이 가장 큰 제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영혼까지 고난의 물에 흘러들어가서 숨을 쉴 수 없고 생명이 위태하고 정말 이제 바라볼 것이 없는 이 경각의 시간에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고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고 또한 까닭 없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진퇴양난에 빠진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탄원하면서 오직 우리의 가난함을 고백하고 정말 슬픔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간절히 탄원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어떠한 제물보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입술의 열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평강을 매일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고통의 물이 우리 영혼까지 넘칠 때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겸손과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